성경의 66권의 핵심이 한 권으로 따지자면 로마서에 들어있고,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이 정말 이 말씀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뭔가, 이거를 사실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꽉 쥐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쥐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이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직 1장이죠.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쓴 목적을 알려줬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고, 로마서의 핵심을 한 줄로 말하라고 하면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아직 뭐 깊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핵심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는 다 의인은 없는데, 그 의인은 누가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작업에 들어가냐면, 자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깨져 있구나, 그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1장 18절,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 헬라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죄의 모습을 사정없이 고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유대인은요, 다른 구원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인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먼저 이방인들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3장에까지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유대인들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아주 도덕주의자들, 그죠?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한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인간은 다 썩었다,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이제 3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이면 누굴까요? 젠타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젠타일,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느낌이나 체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제, 컨디션은 인간은 하나님과 지금 깨져 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닌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한 집사님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이 보면 쉬운 거죠. 관광지를 갔는데 정보 없이 가시면 뭐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과 가면 어떻죠? 사진 찍는 포인트도 알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자, 제가 가이드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for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자,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who suppress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Who doesn't know가 아니라 who knows the truth but who suppress, 그거를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즉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 죄는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을 왜 자꾸 사랑하지 못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면 그것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미워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셨죠. 그 사람의 죄는 죄대로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야단도 치셔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 Against all ungodliness. 그는 경건하지 않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무엇가 경건하지 않음이냐?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지금 그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잖아요.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다면은 이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 보고 싶고 내 좋은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겁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Wrath of God. 자, 어렵죠?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화가 지금 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 영어로 경건하지 않음. 근데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렇죠? 경건하지 않다,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이런 거, 그죠? 우리는. 그런데 이 ungodliness, 경건하지 않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자, 사실 단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ungodliness죠.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이 되죠?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위에 나를 조종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도 동서남북에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서 시험에 빠지죠? 딱 한 그루, 딱 한 나무,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리밋을 해놨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고 사실 불평할 조건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상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 그렇게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 좀 덜하고 뭐 사람들 앞에 홀리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불경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불경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매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제가 PD 수첩을 보면서 그 명성교회 실상이 나오는데요, 왜 예배에 목사를 높입니까? 간증하러 나와서는 다 아주 그 정해진 문구가 있더라고요. 꼭 낭독해야만 되는 구절.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한 리더를,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경건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면 경건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만을 찾고 있으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 위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잘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보다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 범죄한 아담의 마음과 같죠? 그런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핑계할 수 없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Because what may be known of God is manifested in them, for God has shown it to the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못 들어봤는데요, 예수, 하나님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고 싶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Because, 자, 20절은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nd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세상에 창조주가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supreme being, 어떤 엄청난 존재, the first cause,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 그 사실이 싫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저희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마음속에 있다가 질문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무 질문이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눈치를 보니까. 졸리세요? 벌써 졸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이 눈을 보면요, 결국 이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죠? 자, 이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 쏙 들어가죠. 이 눈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아주 각막, 아주 두꺼운 질긴 그런 조직이 막고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렌즈 앞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홍채,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빛이 막 들어오면, 너무 자극적이면 딱 오므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빛을 조금 들어오게 해줘요. 카메라에서는 이게 뭐죠? 조리개. 조리개가 열리면 더 많이 빛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빛이 렌즈를 통과합니다. 렌즈 수정체라고 그러죠. 자, 카메라에서는 렌즈죠, 렌즈. 자, 근데 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 빛이 쭉 통과해서 이쪽에 검은 스크린에 딱 가서 상이 맺히죠.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상이 맺히는 곳? 센서. 지금은 디지털이라 센서고 옛날에는 필름 되겠죠. 빛이 가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자, 이 눈을 가지고 카메라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어떡하죠?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멀리 있는 거 보려면, 이게 지금 생긴 것 자체가 볼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볼록하면 볼록할수록 돋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펴주려고 이 근육이 쫙 당기죠. 그러면 이 렌즈가 쫙 펴지면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 볼 때 여러분 어떡하시죠? 눈을 이렇게 찌그리시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근육을 쫙 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두꺼운 상태잖아요. 자꾸 가까이 있는 거 보면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안 펴지는 거예요, 근육이. 하도 굳어 있어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안경을 탁 써줘서 빛을 여기다가 정확히 초점이 맞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렌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이렇게 볼 때 눈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까이일 때는 이렇게 되고. 하도 멀리 이제 보는 게 익숙해져 있고 자꾸 이게 안 줄어들어요. 안 펴져요. 이렇게 근육이 망가져서 이제 노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안이 온 거죠. 그렇죠? 계속 가까이만 보이는 거, 아니면 가까이가 안 되는 거죠. 렌즈가 안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리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러분이 무인도를 걷는데 캐논 카메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죠? 와, 여기 I'm not alone.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갑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무신론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죠? 카메라 떨어져 있으면 와,
여기서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옛날에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아메바 같이 되고, 예? 그러다가 뭐 거쳐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뭐 유인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히면요, 여기 이제 신경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맺힌 거를 신경이 받아들여서 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경이 나오는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는 상이 안 맺히겠죠? 뻥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맹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치과대학을 보내시고 4년 동안 공부하고 계신 이유가 아마 이런 거 설명하라고 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상이 안 맺히니까 점이 안 보여요. 눈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이미지가. 그거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왼쪽 점은 더 까맣고 오른쪽 점은 더 회색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왼쪽 눈을 가리시고, 자, 그럼 오른쪽 눈으로 보게 되겠죠? 자, 저와 같이 왼쪽 눈을 가리시고 이 진한 점을 쳐다보세요. 이 진한 점을 쳐다보시면서 가까이 오다 보면 오른쪽에 점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안 사라져요? 네. 어느 순간 사라지죠. 자, 아니 오른쪽 눈을 뜨고 오른쪽 점을 보면 안 돼요. 오른쪽 눈을 뜨고 왼쪽 점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양쪽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으로 왼쪽 점을 보면서 오시면 어느 순간 오른쪽 점이 사라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신경이 나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러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사라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눈 갖고 얘기합니다마는 카메라를 본따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카메라랑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인간이 만든 카메라 중에 80메가픽셀, 옛날에 기억나세요? 1메가픽셀 나왔을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1메가픽셀이다. 지금 카메라가 몇 메가픽셀이지? 보통 우리 핸드폰 15메가, 20메가 안 되죠? 근데 제일 좋은 지금 카메라가요 80메가픽셀이에요. 얼마나 많은 점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그것은 무려 34,000불. 우리 시중에는 나오지도 않죠. 아마 저 위성에서 사람들 찍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은 얼마냐? 576메가픽셀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만한 카메라도 저거 카메라 보세요. 이만한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탁 달고 다니고 초점도 자동으로 탁 조절되고, 색깔도 구별하고 빛이 들어와도 어둠 가운데서도 잘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는 또 렌즈를 바꿔줘야 돼요. 또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얼마나 멋지냐.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그냥 만들어졌다고 안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의 뉴런들입니다. 근데 무려 100 billion neurons, 몇 개인지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Nearly 100 trillion synapses.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따지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게 커넥션들이요, 은하계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은하계에 있는 별들보다 우리 머릿속에 커넥션들이 더 많다. 엄청난 거죠. 우린 그걸 후리로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다 지금. 예. 엄청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accidentally. 그래서 그럼 그 처음엔 어떻게 나왔냐? 원소끼리 부닥쳐서 나왔다. 수소, 처음에는 수소가스가 있었고 빅뱅, 큰 폭발이 있어서 우리가 나왔다. 그리고 반대쪽은 어디죠? 누군가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디자인을 가졌다. 그리고 지적 설계를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지금 무신론의 마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중학생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예? 아메바, 예, 이런 원생물, 이런 하등한 동물에서 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원숭이 나왔네요. 걘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음표. 앞으로 진행가 어떻게? 뭐라고? 야, 이렇게 써 있어요. 수소 원자에서 시작하여 아메바,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파충류, 포유동물, 사람의 순서로 진화했다고 보며 사람은 또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에 역시 교과서죠. 자, 여기에서는 이런 생명 탄생들에 관한 몇 가지 가설들과 하이포테시스 모르겠어요, 발음이 정확한지, 그동안에 있었던 생명 발생의 기원에 관한 논쟁, 어떤 아규먼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이 아니잖아요. 가설이잖아요, 가설. 근데 가설을 가르치면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 어떤 그 사람들의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은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예. 자, 최초의 생명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학 책에 믿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과학 책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신이 모든 생명을 특별히 창조했다는 창조설을 굳게 믿었다. 우리가 고대인이에요. 순식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말이죠,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클래스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과학을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겠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신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다 인류의 조상, 이거 교과서입니다. 인류의 조상, 라마피테쿠스는 송곳니가 작고 두 발로 걸었다고 믿어진다.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약 20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믿어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과학책이요. 아니, 그럼 그냥 솔직하게 이러한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런 창조되었다는 이론이 있다, 두 가지를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인인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놓고, 이 이야기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방황이 시작된 시작입니다. 이게 믿는 집안에 커서 갑자기 성경이 동화책 이야기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과학 시간이. 자, 그런데 그렇습니까? 인간과 공룡은, 공룡이 인간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무려 2억 2천만 전에 살았다. 여기서 한참 진화가 돼서 뭐 포유류 나오고 인간이 나왔는데, 인간은 500만 년 전에는 나왔다. 절대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창조로는 우린 다 같이 창조됐다. 그렇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육지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모든 동물과 짐승과 인간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의한다면 이들은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견들은 무엇이죠?
자, 이런 그랜드 캐년에 발견된 벽화입니다. 인디언들의 벽화들, 고대 인디언들의 벽화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확대해 보니까 지금 믿고 있는 에드먼트 사우루스라는 공룡 모습이에요. 인간과 함께 뛰놀고 인간이 사냥하고 이런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인디안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페루의 무덤에, 이 정확히 보이시죠? 트리테라토스, 뿔 3개 달린 거. 여기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어요. 자, 또 여기 잉카 문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뭐죠? 이거 스테고사우루스, 큰 거. 예, 목이 긴 거. 여기에 이제 막 창 꽂고 놀고 있어요. 등에 올라가서 창 꽂고 놀고 있어요. 예? 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해역에서는 1977년에 낚싯배가 이걸 잡았습니다. 해저에서 끌어올렸는데 당시 화제가 되어서 기념 우표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멸종된 오랜 시간 전에 플래시오사우루스라고 믿었던 공룡이 이렇게 산채로, 부패된 채로 끌어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 우표까지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뭐 어떤 동물들은 지금까지도 그 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 바닷속엔 정말 뭐가 있는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놀라운 것이죠. 예, 얘는 누구죠? 예, 맘모스, 둘리 사촌. 예, 그래서 자, 추운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론에 의한다면 이 공룡들은 다 서서히 죽어서 이미 퍼실라이즈 됐어야 돼요. 화석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선하게 보존이 됐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화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무슨 재난을 겪었구나. 그게 바로 뭐죠? 대홍수를 겪었구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배를 갈라봤는데 그 배에서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열대 풀들이 나왔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시베리아나 저 알라스카 쪽들이 옛날에는 다 살기 좋은 열대 우림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과학책에는 그런 것들을 미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가 싸움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 멕시코에 역시 출토된 작품들, 예, 이렇게 분명히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긴 또 어디냐? 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여기도 막 사냥하고 있죠. 이런. 근데 그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특정한 압력과 기온이 유지되면요, 지금도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대요. 껍질을 벗으면서 계속 큰대요. 양서류 파충류는 계속 큰대요. 그래서 특정한 컨디션만 주어지면 양서류 파충류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그때도 뭐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더욱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천천히 무려 40억 년 이전, 40억 년까지 올라가요. 뭐 그냥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예, 40억 년까지 올라가서 천천히 물에 의해서 쌓여서 이런 산도 형성되고 땅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 올라갈 때 그 세인트 헬레나 섬을 지나갔습니다. 그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1980년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마치. 자, 2년 사이에 이런 불과 메이, 준, 예, 여기 화산 폭발이 있었던 때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퇴적물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지금도 그랜드 캐년, 그래서 우리가 왜 창조과학을 떠나냐면요, 그 그랜드 캐년 가서 주님의 솜씨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국이 아니라 홍수 자국이에요. 물이 빠져나간 자국이라고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수십억 년 동안에 천천히 쌓여졌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있는데 완전히 뒤죽박죽 천재지변 The Great Flood,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빠져나갔을 때도 Little Grand Canyon이라는 이런 골짜기가 단 하루 만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런 걸 가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가서 봐도 물이 빠져나간 자국이에요. 큰 지각 변동 후에 겹겹이 쌓였다는 이론은 지금 지질학자 사이에서도 리젝되고 있대요. 그랜드 캐년은 그 무슨 강이죠? 콜로라도 강. 콜로라도 강에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쌓였다는 이론은 지질학자 사이에서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진 않죠. 성경의 홍수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정하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꾸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 말해요.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데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보면 나무가 수직으로 박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수억 년 동안의 나무가 이렇게 서서히 박혀서 화석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급격한 무슨 재난이 있던 거죠. 그래서 땅 속에 박혀서 이렇게 화석이 되는 거죠. 수억 년 동안 이 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있겠냐고요. 그렇죠? 계속 자라고 수억 년 동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세인트 헬레나 섬이 폭발했을 때도 모든 산의 나무들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일단 호수로 떠내려왔고, 호수로 떠내려온 그 껍질 벗겨진 나무들이 다 하나씩 수직으로 땅에 쾅쾅 진흙에 박히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흙이 쌓이고 거기 고정되더라. 이런 거죠. 큰 홍수 증거하고 있죠.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이언 캐년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작년에 자이언 캐년, 재작년인가요 벌써? 갔다 왔는데 거기 벽면이 다 이래요.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린 것처럼 깻잎 머리처럼 돼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보면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자이언 캐년은 물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그건 맞아요. 예. 이것도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홍수의 홍수.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유속이 아래랑 위에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기운 듯한 긁힌 자국들이 다 절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년보다 자이언 캐년이 더 예쁘고 좋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되니까. 사층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 가면 뭘 보느냐? 이렇게 다 층층이 이런 산들을 보죠. 이거 보신 분, 브라이스 캐년. 예, 많이 갔다 오셨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 브라이스 캐년을 못 갔어요. 예, 거길 찍고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갔다 왔는데, 예, 혹시 여기 뭐 관광사 통해서 갔다 오셨나요? 교회에서 갔다 오셨나요? 혹시 혼자? 예, 혼자. 예. 가족끼리.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혼자 갔다 오셨나요? 관광사에서 가면은 자꾸 캐년 하니까, 예,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뭐, 예, 5대 캐년이 있다. 예, 한국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그 흙에 물을 넣고 우리 중학교 때 해봤죠? 흔들면 어떻게 되죠? 흔들면 비커에 이렇게 알갱이들 사이즈별로 이렇게 쫙 층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홍수가 있던 거죠. 뒤집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것은 바로 이 위에 홍수가 났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엉겁견에 정말 10억 년, 20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 20억 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동물 화석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한참 선배죠. 20억 년 선배. 조상이죠, 조상.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수록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거기 파보니까 밑에는 벌레같이 아주 단순한 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진짜 양서류 같은 거, 그 다음엔 파충류, 그 다음에는 새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순으로 우리가 발전이 됐구나. 그런데 홍수로 따져보면 어때요?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제일 먼저 죽을까요? 지렁이, 먹겨 다니는 거, 하는데 묻힌 거죠 벌써. 그 다음에는 발 달려서 도망가는 것들, 그 다음엔 날개 달린 것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능이 있는 것들, 지능이 있는 것들은 끝까지, 그죠? 올라가서 생존하려고 했겠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화석에 잘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겠죠. 물속에 파묻히기보다는. 갑작스럽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동화책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말하는 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랜 캐년에 가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입자가 똑같은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입자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층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층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뭘 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홍수 이전의 땅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와. 왜냐하면 여긴 입자가 하나예요. 이 시점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아까 비커에 섞인 흙들처럼 층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가보면 그 시기에 홍수가 났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랜드 캐니언을 걸어가면요, 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형성된 수십억 년의 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게 마크를 해놨죠. 얼마나 세뇌 교육을 하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화석이 이렇게 물고기가 죽으면 고이 흙이 와서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석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물고기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와서 다 잡아먹죠. 분해되고 썩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동화고. 자, 오히려 갑작스럽게 헉하고 묻히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갑자기 묻혀야 썩지도 않고, 그리고 압력과 열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뼈만 남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들이죠. 심지어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고 있다가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됐어요. 여기 보이세요? 작은 물고기. 뱃속에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대로 화석이 됐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라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뼈들 무덤이에요. 그런데 별별 뼈가 5개 있습니다. 조류, 파충류, 어류, 이런 것들이 뼈가 다 한 군데 나와요. 이건 과학자들 절대 오픈하지 않죠. 뭐죠? 무덤 같아요, 무덤.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죽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그 공룡의 화석뼈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들의 포즈, 죽는 포즈가 다 한결같이 꽥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이 잠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화석들 보면은 우리가 다 짜 맞춰 놓은 거고, 암석에서 발견될 때는 급작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파묻혀 죽은 그런 포즈들을 다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믿음, 신념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르쳐야 그 다음에 유물론이 나오죠. 메터리얼리즘. 그걸 가르쳐야 무신론이 나오는 거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을 주장하는 자, 사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자, 무신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절대적인 선도 없다. 그냥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일생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 모든 것이 뿌리에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창조론만큼 종교적이고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창조론은 진화론만큼 과학적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요, 본질상 observable 해야 돼요. 관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죠. 그럴 것이다. 그럴 추측이다. 그렇게 추측한다. testable,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도 못하죠. repeatable,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되죠. falsifiable, 이건 어떻게 좀 규명하거나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박할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믿어라예요. 믿어라.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죠.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볼루션은 종교이고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 종교입니다. 자, 우린 그것과 지금 진리의 싸움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게세요? 이거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보신 분, 가셔서 보신 분. 지사님 또 혼자 가셨어요? 진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야, 지사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보셨으면은 웅장하죠. 예. 그리고 참 잘 만들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했냐. 예. 보시면서 이걸 억겁의 세월에 바람과 모래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드신 것 같은데. 예, 야, 이걸 우연하게 이렇게 사람 얼굴 다, 안경도 있네, 안경. 예.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주 심플하게 돌이 깎인 모습을 보면서도 there must be a designer, creator, 이걸 느끼는데, 우리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 속에 살면서 이 숨 쉬는 거 지금 기적이에요. 산소가 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소와 산소가 7대 3으로 배합돼 있어야만 사람이 숨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계 엄청나게 먼지같이 많은 별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탁 살기 좋게 디자인해 놨냐는 거죠. 공기도, 바다도, 모든 것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자꾸? 모든 게 다 coincident, 우연이라고. accident,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분 혹시 얼굴 기억하시는 분인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고 일본계 과학자 같으신데 미치오 카쿠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텔레비전에서 무슨 과학자의 의견이 필요할 때마다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토크쇼 같은 데 자주 나오세요.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솔직히 I have concluded, 결론을 내렸다, that we are in a world made by rules created by an intelligence. 아무리 연구하고 실험을 해봐도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은 a fairy story, 어떤 동화책 얘기다. 누구에게요? For people afraid of dark, 어둠을 무서워하는
죽음과 어떤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존 레녹스 박사님은 무신론은 역시 fairy story다. For those afraid of the light. 빛으로 나오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 있을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우리 유명한 분입니다. 이 얼굴 잘 보시면요, 인도 신학자신데 요즘 각 교회마다 우리 대학마다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이고 이분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비 자카리아스. 예. 이분이 말합니다. The problem is not the absence of evidence. 증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but the suppression of it. 그거를 찍어 누르는 게 문제다. 화석이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미개한 동물로부터 이런 순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믿는 거죠. 서프레션입니다. 서프레션. 그게 왜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for the wrath of God.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온다.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어떤 사람이냐? Who suppress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누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믿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스타트군요.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자,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거기서 나타나는 정보는요,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기엔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정죄하기엔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익스큐즈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 정직한 마음만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날에 몰랐어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 다만 누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것은 예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죠.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suppress, 누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 각각 뭐라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믿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불의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설명되겠지만 불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걸 불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Wrath of God. 이것이 선포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서 21절, 우리 21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천지신명께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끼리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glorify, 그렇게 안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fertile, 허망해졌어요. empty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darken 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we claim we are smart. 우리가 말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과학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1일부터 6일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의 본질은 뭐죠? 와, 황금상을 만들어요. 소를 만들어요. 소를 섬기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 힌두교인가요? 예. 동물을 섬깁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을 가지고 동물에 가서 비는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왜 큰 죄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로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 다스리라고 만든 동물 앞에 가서 무릎을 꿇린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제1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조각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큰 문제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우상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그 한 책을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받는데요. 충격.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죽었어요. 갑자기 큰 충격이죠. 트라우마.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심리학적으로요, 부인, suppression이 온대요. 그러니까 deni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놀라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니야. 자꾸 기억을 지운다는 거죠. 나쁜 기억을 자꾸 지운다는 거죠. 뇌가 그런 보호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대체로 간대요. 대체, substitution. 그래서 이 허망하고 아픈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운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부인이죠. 회피죠. 우리도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지 않아요. 캐고 보면 성장할 때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자꾸 도망만 가요.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음엔 뭐죠? 그 대체입니다. 대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를 엮어서 나뭇잎을 만드는 것이죠.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종교 아닙니까? 산 꼭대기로 가면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산 정상에 있던 하나님을 섬겼던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대체물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 그 뻥 뚫리고 허전한 경배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로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말하고, 저는 이 평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거 있는 거 보셨나요? 죄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천지신명 뭐예요?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여기 달에게 빈다고 달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분 보셨나요? 다 정한 수 떠놓고 비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해주시고,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생명인 우리 기독교에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회복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바로 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함정이고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수님 못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것도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홍수 이전에도 참으셨습니다. 무려 969년. 무드셀라가 이름이 뭐죠? 죽으면 온다. 즉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죽자 홍수가 시작되죠. 근데 그는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거죠. 가나안 민족,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괜히 딴 데 살다가 와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확 못 살게 굴고 자기 땅으로 쫓아내고 그랬다니. 막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애들까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400년 동안 참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영화 얘기 한번 할게요. 전 영화 보면서 그거 생각했는데, 혹시 어벤져스 본 분들 있어요? 예, 어벤져?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예. 최근 거, 그죠? 인피니티 워. 거기 보면은 악당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온 우주의 인류의 절반을 죽인대요. 근데 쉽게 죽이기 위해서,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이게 보물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게 다 모아지면은 이제 딱 한 번에 이제 다 행성의 모든 절반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덥죠? 제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놔두면 처절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원은 정해져 있고 싸우다 죽는다. 그래서 반을 쉽게 없애는 법을 찾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영웅들이 나섭니다. 영웅들이 나서서 그와 싸우는데 보석 5개를 다 모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안 뺏기려고 막 필사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석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마지막에 쏴 죽입니다. 쏴 죽이는데 실패했죠. 죽인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남자친구의 머리에 박혀있는 보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에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실패입니다. 자, 나는 쉽게 말하면 타노스를 욕하면서 우리도 그 순간의 선을 위해서 다수의 생존을 위해서 이 보석을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계속되는 그 모티브예요. 뭐가 과연
절대선이냐는 거에 대해서. 누가 과연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정의를 말하고 있는 우리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박한 순간이 오면 우리도 다 범죄하고, 우리도 결국 내 친구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만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궁극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럭거리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게 아담의 심리고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의 심리고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은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바울의 지금 논리를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에서 헬라인이건 그리스건 아니면 주이시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우린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얼마나 우리가 썩었는가, 전적 부패,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깨부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